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54장이고요.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신 주의 보혈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장 앞부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통독의 성경 잘 읽기로 시작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고 또한 그 고향에서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선교나 전도하시거나 또 혹은 교회 사역 가운데 거절이나 상처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때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보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험 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던 봉사나 사역을 멈추고 상처로 인하여 깊은 낙심에 빠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하반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거절과 낙심을 받으셨지만 그 거절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거절과 배척의 시점에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더 넓은 곳으로 파송하셨던 것이죠. 즉 거절과 배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역자를 부르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경우 우리는 거절과 낙심에 사람들과 상황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반기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절망과 낙심을 넘어 또한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절망보다 더 큰 소망, 시험보다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댓글에 오늘 달아볼까요? 절망과 시험을 뛰어넘읍시다. 절망과 시험을 뛰어넘읍시다. 절망과 시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더 새로운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물 건너뛰기의 허들 선수에게 장애물은 멈춤이 아닙니다. 뛰어넘어가야 하는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말을 안 듣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의 사명에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방해의 멈춤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뛰어넘는 더 크고 더 높은 사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무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깨닫고 쓰실 때가 있겠지만 오늘 나의 삶의 그 상황과 현실, 사람으로 인하여 묶여 있을 필요, 지체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절과 배척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제자들의 훈련을 이제 하시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철저하게 빈손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과는 대조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신앙을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죠. 아는 사람, 나의 고향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고 때론 사람에게 왜 실망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또한 어떤 것을 인정받을까 하는 기대가 클 때 실망이 크게 되는 것이죠. 거절을 이기는 첫 번째의 방법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훈련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을 훈련하실 때 이러한 빈손의 훈련, 부족함 속에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의 기대어 의지할 때 때로는 어떤 대가가 올 때도 있지만 그 대가로 꼭 인간적인 대가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할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지를 떤다는 게 뭘까요?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미련이나 상처를 남기지 않으라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먼지를 떠는 이 행위가 증거를 삼는 일이 될까요? 조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저의 묵상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복음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증거를 삼으라라는 것이죠. 나를 배척하는 곳에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다. 거절과 배척을 당했지만 나의 복음의 책임을 다한 증거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증거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심판장에서 증거를 제출할 때에 증거라는 말을 쓰죠.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한 일은 제자들의 인격이나 그들을 개인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거부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언젠가 이 거부에 대해서, 거절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증거가 그들의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을 때에 그 다음 사람이 증거를 볼 수 있겠죠? 즉 먼지가 떨어져 있는 것, 그 영적인 증거를 볼 때에 다음에 복음 전달자가 본다면 이 집은 복음 전하는데 쉽지 않구나. 좀 더 단단한 마음을 먹고 복음의 담대함으로 증거할 때 주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언젠가는 그 증거가 복음의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거절과 배척 가운데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이제 헤롯의 이야기로 이어지죠. 말씀은 멈추지 않고 끝내 왕의 귀에까지 들리는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제자들의 능력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놀라운 제자들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역사는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고백하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라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거부한 이 복음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가 두려워할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비록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해 거절과 배척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과 함께할 때에 때로는 거절과 배척, 낙심과 시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허들의 장애물을 넘는 멈춤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 파송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특별히 낙심과 절망, 시험에서 이기시고 뛰어넘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능력과 준비와 계획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채우게 하소서. 거절과 배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제자들처럼 사람의 인기보다 주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배절과 거절 속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으신 주님을 오늘도 묵상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 기대했던 것,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내심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때로는 거절과 부족함과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담대히 먼지를 털어 그리스도의 증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세상에 두려운 담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 거절과 배척과 핍박을 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주여 오늘도 도와주시고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